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예전에 그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그 스타쇼 강사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요. 자기 교수님에게 계속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한 시를 주면서 이 시를 공부해 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었대요. 그런데 이 박신양 씨가 그 시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의 내용이 당신의 인생은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언제부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인생을 굳이 반으로 나누면 행복할 때와 힘들 때, 힘들지 않을 때와 힘들 때로 나누어질 텐데 힘든 것은 내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것은 내 인생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할 때도 내 인생이고 힘들 때도 내 인생인데, 그러고 보면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 버리니 참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참 어두운 철학자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의 시각에서, 또 이 박신양 씨의 시각에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어느덧 우리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만족을 통해서, 또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도 가늠하려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특히 그 극심한 기근이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섬세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하셔서 이제 기근이 계속될 것이라고 계시하셨던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처음 기근이 시작되고 2년 동안은 그래도 풍년 때 있는 것으로 먹고 살만 했는데, 이미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는 음식이 다 진했지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은 그 음식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와야 했습니다. 돈도 바리바리 싸고 또 가지고 있는 특산물들도 다 가지고 이제 애굽 땅까지 와서 살아갈 음식을 구해야만 했거든요. 기근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도 곡식이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애굽뿐이었으니까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형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요, 이제 아무리 뒤져도 곡식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화폐, 당시의 돈은 은전, 금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은금을 다 쓸어 모아서 곡식을 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 온 땅의 모든 돈이 바로의 궁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음식은 다 떨어져 가고 돈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내라고, 우리를 살려주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셉이 가축을 요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내어서 또 음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한 시간까지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의 몸을 팔고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사는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이 일로 애굽 온 땅의 돈과 가축과 땅과 모든 백성은 다 바로의 합법적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효과적으로 곡식을 나눠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추후에 있을 경작을 도모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토지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편의를 배려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자칫 우리는 요셉의 행보를 보면서 권력에 빌붙어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 이렇게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기근 가운데 힘든 사람들에 있는 것을 싹 다 빼앗는데 뭐 하나 남기지 않고 숨은 쉬고 있는데
그 숨쉬는 육체까지도 자기 거지 아닌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 얼핏 잘못 이해하면 요셉은 참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과 함께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가 보십시다. 원래 애굽 사람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미스라임 족속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백성들을 우리는 보통 민족으로 얘기할 때는 히브리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애굽 땅,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스라임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왕국을 이루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변을 따라서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도 풍족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북동쪽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걸어왔던 그 루트를 따라서요, 힉소스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힉소스 민족들이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말을 타고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데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애굽이 점령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 족속의 입장에서는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산지는 아니잖아요. 강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길이 험하지 않잖아요. 말을 타고 들어와서 막 공격해 대는데 애굽 전체를 점령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힉소스 민족들은 그렇게 15대 16대 애굽의 힉소스 왕족이 되어져서 10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리고 110살에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8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관료로서 살았는데요, 그 모든 세월이 누가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냐면 이 힉소스 왕조가, 힉소스 민족이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이 힉소스 민족이 말을 타고 들어와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로 애굽에는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말은 어디로 보내는가? 말은 어디서 사오는가? 애굽에서 사왔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또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샀다고요? 애굽에서 사왔다고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힉소스 왕조가 서기 전에는 애굽에는 말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이제 애굽은 그 이후로 말이 유명한 그 나라가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토판들을 보면 그 토판들에 말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요셉은 이렇게 힉소스 왕조 때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민족 속에 강했던 이 미스라임 족속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히브리인인 이방인, 그것도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민족인 이방인이 총리 대신이 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7년 아닌 70년의 기근이 있어도 이방인을 데려다가 관료로 세운다, 왕 다음에 권세자로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꾸리게 한다. 그것은 미스라임 족속의 자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 힉소스 종족은 원래 애굽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점령에 쳐들어왔고 그들에게 한 108년 동안 왕조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왕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두 대를 거쳐서 108년이 지나고 다시 이 원래 애굽 족속인 미스라임 족속이 왕권을 다시 제패하지요. 그게 신제국, 로마의 애굽의 신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읽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왕족으로부터는, 이 바로와 힉소스 왕조로부터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 동안의 요셉은 참으로 지혜롭게 애굽의 모든 재산을 왕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돈도 왕의 것이고 가축도 왕의 것이고 땅도 왕의 것이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왕의 것이에요. 아니, 왕과 백성이면 백성은 다 왕의 소유지 뭐 왕의 것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재물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그 큰 나라를 차지하고 왕권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 있는 유지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미스라임 족속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동네의 유지들, 장로들은 다 미스라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바뀌었어도 소통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기근 가운데 요셉은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아주 합법적이고 당연하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이때만큼 강한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 미스라임 족속들, 남은 애굽의 백성들은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첫 번째요, 7년의 기근 가운데 그들이 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요, 굶기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먹이고 일을 시켜야지 굶기면서 일을 시키면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사람에 따라서는 굶기고 일 시키면 승질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심해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히 아합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는 곡식으로 먹다가요, 먹다가 못 버텨서요,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는 자식의 인육을 먹는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오늘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돈도 내고 가축도 내고 땅도 내고 몸도 팔았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다 빼앗기고 먹고 사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그런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게 억지로 하는 말 같습니까? 감사해서 하는 말 같습니까? 오랜 기근으로 살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죽음으로부터 살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이고, 요셉 때문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바로 때문이라고요.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 바로가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래서 온 백성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왕권, 돈 때문에 왕권만 강화된 게 아니라 그 미스라임 모든 족속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일들은 손해가 아니지요. 더더군다나요, 이 요셉은 토지법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고관 문서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그 당시에 고대 애굽의 이집트의 그 토지 조세법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왕이 만족할 때까지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중앙교회 왕이 왔어요. 그래서 저 헌금을 걷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왕이 만족할 때까지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걷어야 만족할까요? 그 사람은 욕심이 없잖아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당시 조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조세법을 만들었어요. 몇 프로를 내라 그럽니까?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왕에게 바치는 거니까 20%,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냅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직장을 다니시지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이런저런 세금하고 뭐 사대보험하고 다 떼고 나면 그땐 비율이 20%가 넘을 것 같습니까? 안 넘을 것 같습니까? 그죠?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세금을 40%를 뺀다 그럽니다. 참 많이 떼는 거죠. 근데 요셉이 당시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20%의 세금을 뗀다는 것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는 호재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매번 내는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란 말이죠. 살기가 더 편해졌겠습니까? 어려워졌겠습니까? 편해졌겠죠. 그러니까 7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그래도 살만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와 애굽 사람들, 미스라임 족속과 힉소스 족속들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직 히브리 민족이 되지 않은 야곱의 가족들 말이지요. 그들은 유익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머물러 살았던 것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습지대가 많고 풀이 심하게 우거져 있는 땅이에요. 나일강을 따라서 비옥한 땅이 많고 농사를 짓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센 땅은 개발할 가치가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땅이 풍부한데, 농사를 짓기에 풍족한데 굳이 습지가 많은 것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목축을 하기에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애굽의 문화와 격리되는 데도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셉이 이제 애굽 백성들이 곡식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돈이 다 지나고 곡식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뭘 내놓으라 그럽니까? 가축을 내놓으라 그러지요. 요셉이 요구했던 것은 가축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도 지들이 가지고 와서 샀고, 몸도 지들이 팔았고, 땅도 자기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이 요구한 거는 가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 가축을 사서 그 가축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고센 땅으로 갔겠지요. 왜요?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을 맞을 때 내 형제들 중에서 왕의 가축들을 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고 한상에도 밥도 못 먹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기간의 시간 동안에 이 애굽 사람들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 시간 속에서 힉소스 족속도 미스라임 족속도 히브리 족속도 그 땅에 살아가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근은 우리가 당하기 싫을 만큼의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일하고 계셨죠. 그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모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의 지식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편 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섞여 나오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힘든 일들은 많지만 감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일해 가시고 극심한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저와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창세기 47장을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 시험에 들었거든요. 야, 이 요셉 타락했구나. 어쩌면 권력의 기생에서 이렇게 나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의 것을 싹 다 연약한 자들을 빼앗아갈 수 있지? 좀 나누어 줄 수도 있잖아. 섬길 수도 있잖아. 왜 그들의 몸과 땅과 살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곡식을 팔아야만 했지? 더더군다나 자기가 붙어있는 권력에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왕에게 갖다 바치니까 야, 역시 요셉도 별것 없구나. 그렇게 보였는데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전후좌우와 배경들을 쭉 살피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단 말이죠. 분명히 고난이고 터널과 같은 동굴과 같은 삶인데 고난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언제 끝날 것 같지 알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것도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뒷짐지고 네 맘대로 한번 잘 돌아가나 보자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앞이 암울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미스라임 족속들이 다시 왕권을 잡고 그 유대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을 그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고 그들의 상황 사실을 안다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를 막고 그분의 눈을 막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을 견디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으로 자기도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 위로를 받은 자가 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셔, 머릿속으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동굴일 터널일 텐데 동굴과 같이 끝이 없는 것처럼 어둠을 걸어가야 될 때가 우리 인생은 참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